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110면입니다. 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늘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단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잠시 하나님의 섭리를 유보하기는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겠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잠시 유보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여나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당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데 단지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일하시는가?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 도저히 내가 가서 전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성경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복음의 물꼬를 트셨을 때 제일 처음에 사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던 사람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박해라는 것이 확 몰려 들어왔죠. 그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스데반을 죽이면 복음이 멈추겠지. 근데 웬걸요?
오히려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또 온 유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되자 사탄이 한 방법은 제자 중에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를 옥에 투옥시키죠.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은 같은 믿음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옆 안에 있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막히면 막힌 담을 우회하든지 아니면 막힌 담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하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이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았을까라는 겁니다. 여호야김 4년은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의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일 때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애굽이 남유다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팽배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친애굽 정책만 쓰면 맞아,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여서 애굽이 당연히 이기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웬걸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칩니다. 이게 주전 605년의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왕실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애굽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그 예언은 바로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시켰는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는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가서 전했다면 이번에는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 말씀을 기록해서 알리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준비시켰을까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스스로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여러 가지 형편상 기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친구이자 자기의 아주 말씀을 잘 기록하던 서기관을 불러서 이 바룩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낭독하고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하죠.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나왔던 말씀과 이어서 보면 바로 앞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비교를 하죠. 바로 레갑 자손과 유다를 비교를 합니다. 레갑 자손은 신실하게 선조들이 했던 말이라도 그것을 지키며 지금까지 내려온 반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레갑 자손과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비교하면서 잘못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자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더 이상 성전에 들어올 수 없자 바룩을 시켜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협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룩에게 이 말씀을 다 알려주면서 금식의 날이 오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주어라 라고 말을 전해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임했던 시간은 여호야김 제4년입니다. 여호야김 제4년. 그런데 나중에 1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즉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1년 9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즉 오랫동안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바룩.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1년 9개월 정도 지나서 금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바룩이 이 말씀을 한번 낭독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읽으라고 한다. 예레미야가 말을 전하지 못하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도 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레미야가 말을 직접 전하지 못하자 기록해서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게 한 것. 근데 이 말씀을 이미 한번 9절에서 10절까지 모든 백성에게 한번 낭독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그 후에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척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8절에도 보면 낭독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10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먼저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백성들이 그때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있을 때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똑같이 낭독해 줍니다. 근데 그때서야 이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고관들이 특별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냐 하면서 바룩에게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됐는지,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근데 바룩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얘기를 다 해준 다음에 또 이 이야기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게 아뢰니. 이 바룩이 했던 얘기를 또 왕에게도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확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확 수용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도 똑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몇몇의 고관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이켜야 되나? 하지만 반대로 오늘 여호야김 왕은 정반대로 행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불로 태우는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모두가 다 듣겠지 않은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수용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귀를 닫고 오히려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일도 있죠. 이 베드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이 전했던 말씀이 똑같았습니다. 맥락은 똑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4,000명이 돌아오는 반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도 있었죠.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거기서 일을 멈추셨을까? 기록된 말씀까지 불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불타버렸다고 혹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공산권이나 무슬림 지역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면 성경책을 압수할 때가 있습니다. 뺏기고 불태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보고파는데 성경책을 불태워버리죠. 관리들이 뺏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뺏는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억압하면 기록된 말씀을 없애면 다시 또 기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막고 그러자 기록하는 말씀으로 바룩이 다시 낭독하고 다시 듣지 않자 위기의 순간 또 낭독하고 왕이 그것을 불태워버리자 너 다시 기록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라.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듣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한 것인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기록한 글을 낭독해도 듣지 않고 또 낭독해도 듣지 않고 하니 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해서 그들에게 듣게 하라. 행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이 막는다고 불태워버린다고 어떤 일을 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스며들어서 우리 삶 속까지 온전하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막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그 조그만 방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갑니다.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불태워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바룩처럼 때로는 그 말씀이 낭독되던 조그만 방을 내어주는 그 서기관처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